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모든 경제 흐름이 나를 위해서 또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흘러가는 이때에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와 시간과 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번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성령께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사 하나님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것이 깊이 되새겨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두 번째 독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어서요. 오늘 페이지는 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87페이지 이제 상황을 보시면 그 열심히 전단지를 돌려서 그 사람들을 모았더니 달랑 2명, 새로 신규 학생이 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전교권에 드는 한 친구가 굉장히 선생님 강의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한 명의 제자가 제대로 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분의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명이 붙으면서 여기 보면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첫 단과반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학생들도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고 나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전교권 학생이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멀리 겪게 되면서 과외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학원 선생이었는데 과외를 뛰어야 되나? 그것도 멀리. 그러다가 이 가운데쯤 보시면 자기 수업 방식이 학생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하루 8번이라고도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안산까지 오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달랑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수업 한 번 듣고 또 과외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반드시 끝을 본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중심. 그러니까 이게 되게 드문 거죠.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에서나 다른 과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현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그 2시간 과외 가운데쯤 보시면 2시간 과외를 위해 6시간 동안 준비했고 열정을 쏟은 만큼 학생의 성적도 급등했다. 이랬더니 이제 같이 과외를 받고 싶다라는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연결되기 시작을 해서 9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번째 줄에 과외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년 만에 8개의 팀이 꾸려졌고 어느새 명문 고교생 사이에서 인기 과외 선생님으로 통했다. 내 휴대폰에는 저희도 과외를 받고 싶어요 라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니까 참 과외 한 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막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케이스를 어디에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또 이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한 명의 과외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되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5가지 기초를 현장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20가지 전략이 단순히 전도운동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산업에도 업에도 우리 인생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이 원리에 입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응답받아 나가는 것도 이게 진짜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2. 나와 다른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자, 스타 강사가 아니라 이제 경영자로서 이렇게 이끄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한 방에 스타 강사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분은 내 계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꿈을 꾸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다. 사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을 이루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성공을 싫어하신다라는 불안감. 이 모든 게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이었지만 반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내면의 갈등, 내면의 소리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경험을 합니다.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아버지시기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신다.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당장 손에 쥐어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이다. 자, 이렇게 스타 강사를 꿈꾸며 자신은 끊임없이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도전을 했지만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죠. 계속 과외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이제 유학을 결심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스펙을 쌓으면 자기가 스타 강사가 되는데 한몫하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을 갖고 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유학을 하려니까 지금 과외를 맡고 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 책임감을 또 져야겠고, 그리고 또 돈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한국에서 관리자를 채워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을 세워서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뜻밖의 길이 열리다. 가운데 지점입니다. 영상 강의 시스템이 도입되자 학습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동생을 만나 점검을 받았다. 학생들이 테스트를 볼 때 동생은 USB에 새로운 강의 영상을 넣어주었고 학생이 완벽하게 학습할 때까지 재방문하여 지도했다. 그래서 학생이 제대로 소화될 때까지 본질의 내용을 확실히 구축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점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나타났고요. 여기 맨 밑에도 보면 학부모들의 관심과 문의 전략이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105페이지에 메일 전화 10통 넘게 걸려오면서 수강생이 금세 30명이 넘었고 관리해줄 선생님도 더 필요했다. 문득 교회에 착한 동생이 떠올랐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오빠를 믿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두 번째 관리자 선생님을 채용하고 나는 영어와 친하지 않은 그를 위해 따로 과외를 해주었다. 이제 집중 팀 사역을 한 겁니다. 현장은 이게 문이 계속 열려지고 가야 될 밭은 많은데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팀 사역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수강생 70명까지 이제 늘어나면서도 여전히 스타 강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것보다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놀랍게 이뤄가신다. 우리 7명의 렘넌트 스토리를 전도자를 통해 듣는 모든 메시지가 사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을 때 절대 가능한 그 여정을 하나님이 뚫어가시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뤄가시다라는 그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신들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로 하나님이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승원 씨만의 인생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고 렘넌트의 얘기고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이 메시지가 모든 이정표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시점에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3,300억이며 비대면 시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오너프라임 블렌디드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결국 한 명의 과외로 시작해서 3,300억의 이런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그런 교육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것.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단한 케이스죠. 어떻게 희귀한 케이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올바른 그릇과 또 영성,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하는 이 20가지 전략이고 또 우리는 이제 62가지의 삶까지 나왔고 이제 7대 여정까지 있어요. 그걸 사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비즈니스와 업과 우리의 학업의 모든 여정 속에 녹아내야 될 하나의 귀한 그 이정표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료를 하나님이 비축해 주셨다라는 거. 중요한 건 그 재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재료의 사용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 우리에게 주신 어마한 언약적인 이런 재료들을 우리 자신이 잘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잘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확인하느냐, 확신하느냐, 이것을 믿고 사실적인 갱신 속에 도전하느냐,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새로운 메시지, 많은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소화하는 시간 필요하다. 우리 류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뭐라고 하셨죠? 단을 쌓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두고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아주 점검하면서 갱신하고 또 중요한 언약들을 담는 단을 쌓는 시간 꼭 가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죠. 109페이지에 보면 이 이제 이제 학원을 직접 유학을 포기하고 학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 학원 이름을 짓는 배경이 나오죠. 자기 영어 이름이 존이고 동생 이름이 재원이라서 JJ 그리고 예수님 Jesus J 해서 3J Edu 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원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1페이지에 한번 보면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개원한 지 1년이 될 무렵 첫 결실을 맺었다.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지자라는 신념을 변함없이 붙든 결과 수능을 치른 학생의 90%가 1, 2등급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니까 학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이듬해 120명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을 세 단장했다.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대형 학원과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모니터링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 아이디어를 얻었다. 계속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발전을 위한. 당시 한 침대를 쓰는 동생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3J 에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나누었다. 이거 보면은 24. 이게 자기 가장 동력자와 함께 24 포럼이 있었다라는 것. 학원의 발전 방향과 개선할 점을 논의하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위 이제 스타트업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이제 꿈꾸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 잡고 3기업의 어떤 스타트업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확한 정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 CVVIP가 딱 붙잡혀져서 진짜 20가지 전략 그대로 인도받는 62가지의 삶을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팀 구성이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겠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좀 더디어 보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본질로 충만해지고 진짜 이 62가지의 삶 속에 7대 여정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 주신 나이건 나의 현장을 찾고 그 속에 만남 속에 팀 구성이 된다면 분명 이 응답이 이 현승원 씨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도 실현될 응답인데 중요한 건 확신이 없다는 거. 그것에 대한 충분한 편집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시대적 메시지를 듣지만 그게 얼마나 시대적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 현실의 틀을 절대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맹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포럼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좀 붙잡게 된 것은 좀 우리에게 전달된 이 언약의 여지가 엄청난데 눈 좀 뜨게 해주면 좋겠다. 정말 이거 가치 발견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RTS와 RU에서 교회사 과목으로 섬기는데 이 교회사라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제가 눈 뜨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평신도들과 랩런트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이 시대의 이 복음이 앞으로의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엄청난 흐름 속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알고 있지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 계속 이런 포럼들을 인도받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 포럼이나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진짜 발견들을 해 나가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저 멀리 내다보는 막연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계속 이제 성장하는 학원 얘기가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전에는 만져본 적이 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 대박. 군원을 차리기만 하면 대박이 났고 학원을 더 번듯하게 키우고픈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명예의 욕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욕심이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틈타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었다. 실속 있는 회사가 아니라 큰 기업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멋지고 화려한 본사와 사무실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은 좀 더 본질적이고 내실 있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견이 생겨나고 나중에 결국 갈라서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본질만 쫓을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으나 욕심에 사로잡힌 내 초점은 어느새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본질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번 주 본부 메시지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도록 해라. 또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보좌, 시공간 초월, 또 237, 빛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 후반부에도 전부 다 결국 본질을 어떻게 놓쳤고 또 본질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셨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잡고 있는 언약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본질입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붙잡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본질과 원네스라는 그 키워드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진짜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이거 본질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 진짜 신분, 하나님 주신 거 회복해라. 그리고 이 그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을 비춘다. 이거는 이제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렇게 저는 원네스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결국 본질에 집중하였을 때 확장되고 또 자리가 생겨나고 많은 심부름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력을 집중하고 회복하느냐. 그 본질을 집중하는 만큼 원네스라는 확장, 팽창까지도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그런 십계명의 원리처럼 항상 영적인 것 속에서 본질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발산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처음 학원을 세웠을 때의 마음, 학생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친다라는 본질은 이른 지 오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구축했던 완전 학습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했을 때 결국 한번 실패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118페이지에 보면 그래 되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중간쯤에 오면 학생들의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학습 현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회사 상황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혼탁해졌다. 성경 속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집착하여 믿음의 본질을 놓친 이들처럼 명분은 주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까마득히 놓치고 있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본질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외에 불순물과 때가 잔뜩 낀다. 그래서 항상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도 이거죠. 우리가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편집되고 설계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했던 이제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갱신하고 시스템을 개혁하고 학원을 이제 새롭게 다시 갱신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이제 이후 모든 경영은 본질 중심이 되었다. 회사는 나날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기업이 되었지만 나는 오직 본질만 생각하며 한눈 팔지 않았다. 이제 성장하면서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질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오로지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었다. 학원 입장에서는 본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투자를 어디서 받을 것인지,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는지 중요치 않았다. 회사 규모가 점점 커졌지만 대외 홍보에 힘쓰지 않았기에 인지도가 당연히 낮았다. 그러니까 막 유 목사님 너무 막 광고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해야 되지만 막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락방안에 어떤 행사나 뭐 훈련이 있을 때 막 광고는 하지 마라. 너무 막 이렇게 홍보성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한번 알리는 건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기업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시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었다. 화려한 본사와 세련된 기업 이미지는 때가 되면 주님이 선물해 주시리라 믿고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2017년 약 1만 2천 명의 수강생 중 4천 명이 수능을 보고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나는 학생 관리를 도맡아 하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1년에 2번 최고급 뷔페에서 함께 즐기며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 여기 보면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실시간 온라인 영상 세미나를 열어서 선생님들과 학습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게 이제 미션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명의 동생을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해서 점점 확장해 가더니 결국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원장들 미션 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주님이 왕이신 기업인데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그리고 본사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8페이지도 보면 6번째 줄에 138페이지 6번째 줄에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투자 받는 본질을 잊지 않겠습니다. 임원을 뽑는 것도 오직 학생과 학부모, 직원들을 위함입니다. 좋은 투자자를 만나게 하시고 본질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부합한 결정. 우리 뭐 일상 속에서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본질에 부합한 선택, 본질에 부합한 결정. 그러니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이라는 이 복음적 원리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저는 본질 지능이다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한테 스스로 본질 지능을 키워야 된다. 사람들은 늘 본질을 놓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목격을 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지고 내 자신에게서도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면 내가 본질 지능을 키워야겠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분도 보면 이런 표현들 속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분도 상당히 진짜 이 본질에 부합한 결정. 자기가 투자를 받고 성공도 하고 이제는 화려한 어떤 본사도 생겨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응답이 왔을 때 사람은 변질이 되는데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좋은 조건이 왔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138을 실현하는 쪽에 도구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이 비밀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왜 자꾸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하냐면 작은 걸 하나님 응답했을 때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갱신을 안 하면 더 다음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걸 줬을 때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많은 내게 주신 예를 들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발판을 삼아야 되지만 이 복음적 관점이란 건 뭐냐면 응답과 축복과 좋은 조건이 왔을 때도 내가 그것 때문에 들뜨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까? 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정을 어떻게 인도받을까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이 본질이 나랑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몰아다 주실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응답이 이제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투자받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139페이지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 수많은 인맥과 탄탄한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상식이죠. 하지만 지금껏 내 삶에서 그런 인간적인 도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내 탁월한 능력 혹은 풍부한 자본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다. 또 회사가 성장하면서 인맥이 높아지고 큰 돈을 벌었지만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 기대하거나 거기서 안정감을 찾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결정의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응답 왔을 때 그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더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건 이분에게 이게 본질이 세팅이 됐다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랩런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이 시대 크리스천 경영인에게 이거는 좀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이 시대 크리스천 경영인과 나누고 싶다. 맨 먼저 조심할 것은 욕심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경영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경영인이라면 내면의 욕심과의 싸움을 누구나 경험한다. 내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원함을 꺾으시고 그분의 방향으로 이끄셨다. 만일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면서도 내 욕심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손에 깊은 상처만 남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곤 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휘둘리지 않고 138에 휘둘리는 인생. 138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나의 영성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왜 중요하죠? 묵상이 왜 중요하죠? 이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 사실은 이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제는 성령 충만이란 건 성령의 내주는 안 변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누리다가 없어지다가 회복됐다가 충만했다가 소멸됐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의 상태가 연속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맞물려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조금 성령 충만하다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다시 또 나 물질 성공으로 돌아간다든지 세상대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 시키고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 시키고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적인 성령 충만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것이 쌓여서는 이제 기하급수적인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의 상태로 간다. 이 부분이 될 때까지 전도자가 어느 정도 올라설 때까지 꼭 도전을 해라. 정시 기도를 해라라고 하신 배경도 그것이 세팅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크리스천 경영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입각한 경영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이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입각한 경영을 해야 한다. 요즘 젊은 창업자들이 회사 설립 비전을 상실한 채 본질을 놓치고 기업 가치만 높이려고 불필요한 투자를 받는 것을 종종 본다. 투자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에 열을 올리지만 속은 텅 빈 채로 더 큰 투자를 받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본질이 아닌 외형에 치우친 모습이다. 14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이키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외형도 완벽히 채워주심을 목도했다. 크리스천 경영인은 사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며 그분이 행하실 선한 일을 신뢰해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꿈과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막으시고 방향을 트시면 잠잠히 순종해야 된다. 그분 발 아래 무릎 꿇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 말은 꼭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내 욕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고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는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의 가운데 지점에 누구나 멋지고 화려해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 수준의 멋짐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훨씬 크고 아름답다. 그건 본질에 집중할 때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리스천에게만,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다. 이거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고백하고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간증 고백이, 그래서 인생 포럼이 이런 것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미션, 또 인턴십, 포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포럼이라는 것이 꼭 나중에 60대, 70대 이럴 때 가서 포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순간에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고 여정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우리 후배들에게 적어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고백들, 포럼들을 장면 장면마다 이렇게 남길 수 있고 또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꼭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큰 응답을 이제 받으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밑에 보면 143페이지에 아동 2,000명과 결연을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어릴 적부터 선교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부모님을 통해 보고 자랐다. 단순히 이웃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이 깨달았다. 평생 후원을 이어왔고 CEO가 되어서도 이 값진 일을 동료,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그들도 이 기쁨을 맛보았으면 했다. 그래서 방법을 궁리하던 중 머릿속에 아동 결연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히 떠올랐다. 오늘날 많은 NGO 단체가 크리스천 정신으로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결연하여 후원한다. 결연 아동들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신체와 지성, 인성, 그리고 신앙이 고루 성장한다. 성김과 복음이 심긴 자리에 꿈과 희망이 자라난다.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한다. 나는 한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아동 결연이 넌 크리스천도 거부감 없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가족 삼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얼마나 지속된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제대로 세팅이 돼서 237 나라와 앞으로 5천 종족이라 했을 때 이 가족 삼기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랩런트를 키우고 그 현장에 저 후대들,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 결국 이 개개인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정말 제대로 앞으로 우리 랩런트 출신들이 일어나서 한다면 정말 그 육신적인 도움은 서론적인 것이잖아요. 물론 때론 필요하죠. 근데 본질은 항상 본론과 결론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서 늘 도움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결론은 이 친구가 다시 돕는 자로 파송받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인데 그렇다고 할 때 7대 여정이라는 이 비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요 콘텐츠를 이런 가족 삼기 운동 속에 녹여낼 수 있다면 아마 기가 막힌 앞으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좀 꿈을 꾸면서 여러분의 CVD 앞을 그렇게 확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수강생이 10명씩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결연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올리게 됐대요. 그래서 145페이지에 수강생이 늘어나는 만큼 후원 아동도 늘려가면서 마치 11조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었다. 이거다 하는 감동이 와서 2014년에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 비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수강생이 약 3,000명이어서 300명과 결연을 하고 그 후에 한 명씩 늘리다가 2015년 700명과 결연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으셨다. 만일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별 고민 없이 대답했다. 그러면 후원 아동을 줄여야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이끄시겠지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견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 줄 내려와서 얼마 뒤 1,000명 가까이 후원하는 시점이 오자 동료 선생님과 학생들이 결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대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자 가슴이 벅찼다. 사랑하는 동료, 아끼는 제자들과 성김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해 학생들이 졸업할 무렵 내게 이런 편지를 건넸다.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어느덧 수강생은 2만 명이 늘었고 우리는 아동 2,000명을 결연했다. 사내에는 결연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결연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자, 이렇게 2,000명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영향을 받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된 3기업의 응답을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진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또 비전을 더 품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중요하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꿈꿨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돈 벌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이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편집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위치, 이런 조건이 오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CVDI 했던 그 이제 P를 해야 되는 하나 중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건립. 선교사님 숙소를 마련하는데 부모님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그들이 한국에 오면 방을 내어드리고 극진히 대접했다. 물질도 복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자, 섬김의 삶을 살아온 부모님의 당부가 내 안에 깊이 새겨졌다. 각인됐죠. 편집된 겁니다. 그래서 더는 미룰 수 없어서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첫 해 수익을 선교사 숙소 건립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만약 회사 재정으로 건물을 지으면 내 소유나 다름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할 수 없지 않을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거나 떳떳하지 못한 요소가 있거나 내 의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으면 그 일은 안 하느니만 못함을 알고 있다. 주님이 내 불편한 마음을 통해 제동을 거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영적 민감성을 느낄 수 있죠. 내 마음에 어떤 뭔가 불편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갈등이 오면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영적 민감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기도 후에 선교 법인, 그래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선교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약 15억을 기부하여서 숙소를 짓기로 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위치를 알아봤다. 수원역 바로 옆인 화서역 근처에 알맞은 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10세대 정도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설계했고 인테리어는 내 집보다 더 신경 썼다. 여기 보면 설계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옵니다. 자, 이 편집됐던 것들이 실제로 건축을 할 때도 설계와 디자인에 아주 신경을 쓰는 것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참 이 중심의 고백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물질의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도, 보세요. 큰 헌신을 하고 또 뭔가 이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한 어떤 걸 이뤘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갱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의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도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어도 다윗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중심은요, 이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더 쏟아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예요. 모든 재물을 주님이 부어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사 숙소 건축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고백을 하는 정도의 그릇은 하나님 이 정도 축복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바로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자들은 그냥 그 외형만 보여지만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과 이 독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게 겉으로 드러난 성공은 결과적인 거지만 그 내면에 어떤 그릇이 준비됐는지, 어떤 영성이 준비되었는지, 어떤 중심이 그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독서 포럼의 모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껏 수많은 선교사님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쉼과 또 회복을 얻어갔다. 이곳이 주의 일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회사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오직 내 사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성경 구절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 가운데쯤 보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뜻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날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하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신 것도 아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 기쁘게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아마 나름 규모의 그 물질을 헌금을 드릴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질 헌금을 할 때 내가 마음을 들이는 훈련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다음이요.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드림스쿨 건립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신 것들을 보면 아까 이제 선교 센터를 지었잖아요. 선교사님 그 숙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의 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의 어쨌든 헌신이 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237이라는 것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또 서밋, 이 드림스쿨이라는 것은 보면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 3국 같은데. 자, 그러면 아동 결연과 선교사 숙소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아직 더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 좀 결혼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배우는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경영에 매진하느라 현장에 가볼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을 내어서 이제 현장을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면서 아동 결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거기 선교지를 방문하자 마치 대학 때 열정이 되살아나듯 영적인 회복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다. 그 후 나는 틈날 때마다 기아 대책과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선교지를 순회했다.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그 놀라운 손길 하나하나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자, 그러다가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세운 삼성 희망학교를 방문하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와, 이런 학교가 정말 필요하겠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복음까지 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우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학교 전략인 거예요. 딱 서밋스쿨을 현장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플랫폼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하나를 짓는데 5억이 든다. 자, 대표님, 그동안 내 믿음으로 일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번에 학교를 100개 정도 지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교 100개면 500억인데 당시 내 수중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언제 재정이 갖춰진 후에 일을 벌였나? 감동을 주시면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지. 그때 마음속에서 요한일서 말씀이 들려왔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절대적인 것이면 발을 내딛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랩런트 세대 이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게 어떤 면에서 강했어요. 뭐 객관성이나 뭐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믿음, 확고한 믿음. 되게 보면 심지어 무식할 정도로 믿음에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세대들은 너무 교육받고 합리적이고 계산하고 현실적인 것이 물들다 보니까 사실 믿음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이분이 되게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객관성 갖추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머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결정적일 때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편집돼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밑에 보면 하나님 이런 학교를 전 세계에 세워서 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237 전 세계에 세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1년에 2개씩요. 제가 죽을 때까지 100개를 세우고 싶습니다. 복음을 먹고 자란 아이들을 통해 그 땅이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 제게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모든 재정을 허락하시고 학교를 운영할 준비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며 만일 이것이 제 욕심이라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실하게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기아 대책과 100개 학교 건립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캄보디아에 첫 학교를 지을 5억을 기부했다. 정말 미친 믿음이었다. 나는 불안할 때면 생각을 멈추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름 버려놨는데 수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할 때면 생각을 멈추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매년 10억씩 드리겠습니다. 만일 멈추기를 원하시면 재정이 바닥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갈등하게 만드는 이거 안 부어주면 안 되는 언약은 확실히 잡고 뭔가 이 사람 보면 이게 본질적인 게 각인돼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을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정확히 1년 후에 교회가 큰 투자를 받게 되어서 100개가 넘는 학교를 지을 돈이 넉넉히 채워졌다.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 건널 세대인 거 아시죠? 홍해 건널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세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요단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도 드림스쿨 이름을 드림스쿨이라고 했어요. 우리 서밋스쿨, 드림스쿨 다 좋은데 CVDIP 스쿨 뭐 하여튼 뭐라도 앞으로 2, 3, 7, 5천 정적을 향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한 개 정도는 좀 세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확장돼 갑니다. 캄보디아, 가나, 카메룬, 파키스탄 쭉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청하겠죠.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다. 손을 뻗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도 기도하더라고. 가운데쯤 보면 선교사 후원에 동참한 덕에 신중하게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요청해도 이제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드림스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이분은 이제 이 큰 응답을 이루고도 이걸 바벨탑화하지 않고 나를 넘어 또 응답을 넘어 축복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질이 각인 안 되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드림스쿨 100개 건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아닌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RUTC, RTS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숨은 제자들이 찾아질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산업과 인생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57페이지 하나님은 리더 훈련 7단계 하셨다 했는데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그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다섯 번째 줄 보면 아주 큰 투자라든지 응답이 왔을 때 그걸 받아도 여전히 나와 친밀할 수 있니? 돈이 많아지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의지할 거니? 자, 돈이 많아지면 돈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돈을 이용해서 뚫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돈이 생겼어.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폭이 어떤 면에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돈이 많아지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의지할 거니 내게 힘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게 자리가 생겨도 지금처럼 나를 따를 거니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니? 연인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에 가면 이 질문을 하세요. 결국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이 질문 앞에 직면하거든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 찬양 중에서 2008년도죠. 그 찬양 제일 좋아하는데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만을 누리게 하소서. 진짜 제 인생 전환점의 그 찬양이었어요. 본질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됐던 건데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져도 많은 응답과 자리와 성공과 인기와 명예가 생겨나도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갱신하며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 물으실 때 할 말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깨끗하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짜 통할 수 있는 언약적인 소통할 수 있는 딱 이게 있어야 된다. 159페이지의 가운데 지점에 보면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재물, 재능, 명예, 권력 등을 한번 손에 쥐면 도로 내어드리기라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비싸게 굴잖아요. 자기에게 좀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뭐 하면 뭔가 이렇게 바라는 보상이 있고 나의 몸값은 이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에서도 조금 제대로 된 이 정신이 박힌 사람은 재능 기부라는 것을 통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요. 물론 그건 자기 만족이겠죠. 속에는. 그런 자기 동기가 있겠지만. 하지만 언약 안에서는요.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물질과 재능과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콱 박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내게 꽉 박혀버리면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만 자꾸 내가 추구하잖아요. 절대로 이 앞에 무릎을 하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도 변함없이 내게 나아올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더 많은 명예와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감사와 감격이 금세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놓다가 집을 나가버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자녀가 달라고 조르는 걸 주면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질 게 뻔한데 선뜻 그것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네 문제가 해결돼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선뜻 그러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장의 문제 해결이지 그분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걸 허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진심 어린 대답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분과의 나의 관계, 끊어져서는 안 될 사랑의 관계에만 있다. 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설령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당신은 사랑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큰 복임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중심을 지킬 수 있겠니? 회사가 커지면서 지킬 것도 많아졌다. 주위에 호시탐탐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사기꾼들 모여들었다. 나는 순진하게 마음을 내어줬다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면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을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일 같은 방법을 찾아 헤맸다. 잃을 게 두려워 천국 가는 길마저도 잃어버린 모습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단순했다.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훗날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잃을 게 많아지자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로 인도하셨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장 보내셔서 편히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도 번번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툭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이것 뒤바꾸는 지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163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만 이 본문을 읽었는데 어른이 되고 사업가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소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자 자기 이익을 위해 접근했다가 등 돌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배반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헤아려졌다.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일곱 번째 줄에 경영을 할 때 여러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단 그러함에도 경영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인맥,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경영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거는 넘어갈게요. 세 번째, 내 청지기로 기쁘게 살 수 있겠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저 맡은 자로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도록 흘려보내는 임무를 완수하면 된다.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상했다고 주신 이가 흘려보내시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월권이다. 이 예화가 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그 건물주는 하나님이고 관리인은 우리예요. 세입자의 형편을 잘 봐주라고 지시했다. 관리인은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세입자의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청소도 해주고 필요한 시설도 구비해줬다. 그런데 세입자는 고마워하긴커녕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했다. 관리인은 세입자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큰 소리치자 몹시 화가 났다. 자, 중요한 사실은 사용된 모든 비용이 관리인이 아니라 즉 주인의 돈이라는 거다.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주인이 세입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막을 권한이 그에게는 없다. 주님은 건물주시고 우리는 관리인이다. 우리는 건물주가 대신 관리하라고 맡기신 걸 분부대로 관리할 뿐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주 행세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과
재능을 맡겨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나는 대리 집행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면 된다. 상대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전문이 됐으니까 내 이런 재능을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뭘 알아줘야 된다. 어떤 뭐 나한테 이런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데 접근해버리면 사실 이미 탈락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대리 집행자로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을 내가 좀 헌신했다고 해서 내 자존심, 그걸 또 좀 안 알아줬다고 해서 섭섭함을 느낀다. 이게 이제 늘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제 얻어걸리는, 사단에게 얻어걸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67페이지에 네 마음이 조금 상해도 맡은 자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해 주겠니?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물질을 공급했을 때 그가 감사하지 않으면 솔직히 더는 돕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공급원이신 주님이 속상하실 일이지 내가 서운할 게 아님을 깨달았다. 지금도 여전히 내 감정에 속아서 맡은 자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충직한 청지기로서 막힘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다. 이게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왜? 예를 들면 렘넌트 사역을 한다, 성도들은 뭐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또 어떤 렘넌트 현장에서 만나면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뭐 돈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가 전혀 어떤 뭐 감사함이나 고마움이나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 불평불만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쌓이면 사실은 벽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청지기의 마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심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인지라 실망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늘 악순환을 겪는 사실은 사역이 지속 안 되는 많은 한계가 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데 청지기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뭐 우리가 누가 믿고 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69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다 사라진다 해도 3분의 이제 1 지점인데요. 다 사라진다 해도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감사할 일 많지만 다 사라져도 근본적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5가지 기도 원리 중에 첫 번째가 감사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늘 순종할 수 있겠니? 자,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73페이지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부터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절대 순종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기도를 통해 가지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영자 훈련을 이분이 이래저래 뭐 받았던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에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극 때문이다. 내 생각이란 대체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거나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향한다.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하고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건 중요치 않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받을 각오로 낮아질 때 더 높이 신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담대히 맞설 수 있겠니? 178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어린 시절 나는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왜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니엘, 다윗,
기드온처럼 담대하지 못할까?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의문이 풀렸다. 그들이 곧 죽어도 지키려 하는 것이 체면과 이익이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였다. 나 역시 사회적으로 입지를 굳혀갈수록 말씀대로 살기 버거울 때가 많았다. 수강생이 4,000명 가까이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영을 해왔는가? 동시에 꼬리를 물고 파고드는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전했는가? 더 정확히는 왜 전도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학생들이 싫어할까봐, 수강생이 줄어들까봐, 직원들의 반대를 살까봐. 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 직접 전도하는 건 역효과가 날 거야. 삶으로 보여줘야지. 일은 일이고 종교는 종교지. 요즘 학원에서 전도했다가는 문제가 생기지. 이런저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복음 전파의 감동을 외면할 때 주님이 몹시 서운하셨을 것이다. 한 줄 내려와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담대히 거슬렀던 성경 인물들과 정반대의 삶이었다. 그래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분이 이제 전도를 기획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전도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예인들이나 하는 팬미팅이 떠올랐다. 그래서 존쌤 팬미팅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팬미팅을 빙자한 전도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600명이 왔고요. 대다수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보면 대학 생활 잘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궁금해야 할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아이들 몇몇이 훌쩍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앞날을 축복하여 줬다. 잊지 못할 전도잔치를 마치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대로 자기 할 일의 본질에 또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 캠프를 터뜨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굉장히 기획을 잘 한 것 같아요. 18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마다 주저한다.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주님은 제2의 다니엘, 다윗, 기드온을 기다리신다.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지레 겁먹지 않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신다. 물론 이게 불신지옥, 그래서 밖에서 막 피켓 들고 찌라시 돌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걸 따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담대함으로 도전을 하였을 때 이런 전도의 문도 이게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3페이지 일곱 번째. 여전히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걸 얻었는데 진짜 내려놓을 수 있겠니? 물으신다는 거죠. 184페이지에 뭐 해야 될 게 아직까 뒤에 좀 남아서 이거는 여러분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간증 요청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요청하니까 내가 이 간증하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간증하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85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이래 나와요. 네 앞날이 걱정돼서 나를 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매우 몹시 서운하구나. 그러고는 내 마음속을 낱낱이 드러내셨다. 그 안에는 5만 가지 염려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간증 한번 잘못했다가 괜히 비난받거나 구설에 오를 수도 있어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일 간증한 후에 회사를 경영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내 간증을 들은 크리스천들이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 주님은 내 속을 비추신 후에 예수님을 떠올려 주셨다. 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말아야 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건디셨고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다. 가장 억울한 건 예수님이셨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면서 정작 그분이 통과하신 비난, 고통, 수치의 멍에는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좁은 길을 가운데 감내해야 할 것을 피하고 싶었고 두고 가야 할 것을 내려놓기 싫었다.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 보면 당신이 결혼할 때 한 말이 기억나? 이 와이프가 하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시면 갈 수 있을 것 같냐?
당신 지금까지 이룬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어? 갑자기 마음이 먹먹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사실 부인할 수 없었다. 응, 가능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또다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난 그분을 신뢰해. 그날 밤 아내와 나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울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즉각 내려놓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 중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잠깐은 두려울 수 있으나 순종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나는 안다. 그래서 오늘도 손에 힘을 풀고 그분의 부드러운 이끄심에 삶을 맡겨드린다.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 청지기 경영 훈련입니다. 첫 번째,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라. 매출보다 본질이 먼저다. 모든 경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라면 말로는 고객이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매출일 것이다. 전문 용어로 영업이익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이분이 그래서 학원의 자판기를 조금이라도 돈을 수익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한 사례를 말하고 있고요.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자판기는 가운데쯤에 보면 자판기는 오로지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만 있었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업 능률을 올리는 것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본질을 잃은 매출 중심의 경영 폐해였다. 귀한 교훈을 얻었다. 매출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망하지만 본질인 고객을 위하면 매출이 따라온다는 거다. 그 후 본질을 벗어난 사업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또 이렇게 발판으로 삼았어요. 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것이 정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로 귀결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본질 경영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질 경영.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힘쓸 때 그 외의 것도 채워진다. 두 줄 내려와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따르는 자다. 그분이 주신 사명과 본질에 집중하면 세상의 무수한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 호의를 경험할 수 있다. 외형보다 본질이 먼저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본질 경영의 사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196페이지부터 하나는 USB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막 비싼 돈 들여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만 영상을 직접 심자라는 왜? 영상만 잘 재생되면 되니까 전달만 하면 되니까 해서 USB 시스템을 하나님이 또 올리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197페이지의 맨 밑에 줄 보면요. 본질 경영 두 번째 사례는 화려한 앱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PPT 단어 시험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효과는 훨씬 좋았다고 하죠. 그 199페이지에. 기존 두 번째 줄에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뿐이지 본질을 추가하다 보니 떠오른 신선한 대안이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다면 같은 학습 효과를 낳는 대안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운데쯤 보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회사는 성공한다. 외형은 나중에 갖춰도 늦지 않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보다 고객의 필요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다름 아닌 본질이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서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돈도 없고 인맥도 없다.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건 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20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에 외형을 갖추려는 욕구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멋진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다. 최고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화려한 궁정과 힘 있는 왕, 강력한 정치 체제를 원했다. 그 속마음은 이방 나라에 뒤처지 않는 부강함을 과시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데 있었다. 하나님이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재차 말씀하시는데도 백성들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결국 138의 충돌이 끊임없이 역사도 성경도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때도 보면 기회를 삼아 외형을 드러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본질 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 회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했다. 그분만 신뢰하며 본질을 향해 나아갔을 때 회사를 지키고 세우시는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 청지기 재정원칙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 마인드를 가져라. 이거는 이제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얘기니까 쭉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빚이 있으면 굶어라. 이분이 이제 삶이 빚이 있을 때는 굶어서라도 빨리 갚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빚이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국가부채도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심각한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빨리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절대 가능하면 빚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는다든지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빚을 내지 않고 했다. 처음으로 이분이 빚을 낸 건 이제 아파트 살 때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8개월 만에 빨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빨리 갚았다. 굶으면서 갚았다. 그렇게 어떤 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211페이지 보면 맨 밑에 줄이에요. 211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빚의 족쇄에 묶이면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빚의 족쇄가 딱 차여보면 이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본분을 충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대한 빚을 지지 않도록 또 빚을 졌더라도 최대한 그걸 갚는데 헝그리 정신을 빨리 발휘해서 빨리 갚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보면 세상은 매체를 통해 대출을 쉽고 당연한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만문의 노예로 속박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대로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다. 무리한 투자로 빚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있는 범위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빚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빚 갚는 데 전력을 다하자. 굶는 한이 있어도.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라인데요. 213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반복되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1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다.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은 태도다. 하나님은 그분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시다. 자, 217페이지 플러스가 되는 재정 원칙.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인생과 마이너스 인생이 있다 했는데요. 한 세 줄 내려와서 청지기는 맡겨주신 돈을 플러스가 되도록 가치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더 5달란트를 늘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안 늘렸어요. 그걸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빼앗아서 가져다 주었다 했거든요. 자, 넘어가서 218페이지 이제 밑에 설명하는 부분 보면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많은 일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핀잔만 듣고 그 1달란트마다 빼앗긴 후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다. 자, 이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시고 더 큰 재정을 맡길지 있는 것마저도 빼앗을지를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충성된 청지기는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잘 보관하되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지혜도 겸비해야 한다. 근데 이 시대가 욜로, 탕진잼, 소확행 이게 뭐 한 수년간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주신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는 각인을 세상에서는 편집을 계속 시켜왔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도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 랩런트들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인을 바꿔줄 수 있는 팀 사역이 좀 이런 포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뭐 필수 재정, 사치품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여러분 직접 읽으시면 되겠고요.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을
투자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넘어갈게요.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플러스가 되는 재정 원칙이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다. 외형을 신경 쓰면 이 원칙대로 살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줄 내려와서 이런 삶은 늘 마이너스 인생을 허덕이다가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냐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끝맺는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이 맡겨주신 재정을 멋대로 낭비한 그의 책임인데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물질을 플러스가 되는 재정 원칙으로 운용할 때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224페이지. 어려움에 처한 한 영혼을 돌보라. 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여기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회사 문화로서 이분이 빠르게 빚을 그러니까는 다른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줘서 빠르게 갚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이 빨리 빚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야, 일단 성공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참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인턴십 시켜주고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시켜주고 설계해주고 또 디자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참 할 수 있구나. 되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는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응용해볼 만한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 두 번째 줄. 요즘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보지 않고 살아간다. 욜로라는 말이 나왔고 저축은 꼰대들의 구시대적인 용어로 전락했다.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2, 영끌러들이 속출했지만 이들 역시 만만치 않은 이자와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버블이 터지게 되면 경제나 금융의 위기가 만약에 오게 되어진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이자에 허덕이는 정말 거기에 완전 족쇄가 차여지는 상황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면서 가능하면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유혹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팀 사역을 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228페이지 중간에 그 한탕주의에서 벗어나라.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중용이다. 중용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무모하게 풀베팅을 하는 한탕주의와 지금이 딱 그렇죠. 잃을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나친 안정주의다. 왜냐하면 달란트 하나만 받고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친 안정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제대로 도전하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것도 5달란트를 더 늘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29페이지에 맨 밑에 줄 보면 나는 오직 수익으로만 재투자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빚을 내서 하지 않고 오직 수익으로만 재투자를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망해도 문제없는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며 꾸준히 회사를 키워왔다. 대출을 1원도 받지 않았고 당장 수강생이 다 나간다 해도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회사에 유보금이 있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중용 원칙은 재정을 운영하는 중심축이다.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탕주의거나 안정주의를 경우가 많다. 지나친 안정주의자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는 종과 같다. 재정을 지혜롭게 쓰지도 흘려보내지도 않는 자를 주님은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꾸짖었다. 초반부터 있는 힘껏 대출을 받아 꾸미고 확장하는 데 풀베팅도 한 방에 대박나기를 기대하는 한탕주의도 철저히 지양해야 된다. 한 줄 내려와서 지혜롭고 충성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으로 도박을 하지도 썩히지도 않는다. 오직 선한 동기를 품고 주인의 뜻대로 결실을 맺는다. 7번째가 남의 재정이 아닌 내 재정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간증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딱 이분의 주 전공은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교육 여기에 충실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그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 조금 해보다가 이건 내 주 아니다. 나는 RTS, RU, 우리 랩렌트, 램세연 또 교회 사역, 나는 사역자로서
뭐 주식 공부를 한 20권도 읽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유가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받은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평신도들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주자. 그 역할을 내 것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 원칙과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어떤 포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주 전공을 가지고서 섬겨야 된다. 왜? 거기에 따라 본질에 집중하면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저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남의 재정이 아니라 내 재정에 집중하자. 내 재정에 집중하는 삶은 본업에 투자하는 삶이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 남의 말에 아무리 솔깃해도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세상에 수만 가지 투자법을 제치고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야에 충실한 것이다.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사업 그 외에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번다. 방법은 다르지만 누구나 주 종목이 있다. 우샤인 볼트가 수영을 육상만큼 잘할 수 있을까? 반대로 마이클 펠프스가 육상으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렇듯 내 주 종목, 곧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며 교육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월세방에서 시작한 작은 학원이 수천억 가치의 기업이 되기까지 나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수익과 성장을 이룬 이들이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꿋꿋이 청지기 재정 원칙을 지켜왔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믿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부동산 수익을 넘보지 않는 것도 첫째는 내 주 종목이 아니며 둘째는 내 사명과 관계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살 돈으로 콘텐츠 연구와 개발에 힘써서 본질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인은 자기 업에 충실해야 되고 나머지 이 사람은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자기 것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본업을 통해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2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내주신 물질과 재능, 시간에 집중하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본업을 충실히 일궈나갈 때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충성된 청지기의 밑거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3주 동안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린 거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흑암 경제가 판치는 시대, 비투 영끌 육신과 탐욕이 넘치는 시대, 진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의 경제, 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팅하는 시작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작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 포럼만 끝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진짜 편집되고 설계될 수 있도록 좀 정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좀 결단의 시간도 가지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소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237 5천 복음을 위하여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여정을 실대 여정을 함께 인도받읍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주 동안의 이 여정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편집 또 설계 하나님 디자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하나님 언약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을 소멸치 않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사 이 시대에 정말 빛의 경제의 주역들로 각 개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RUTC 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우리 귀한 산업인들 중직자 또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